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를 거의 정복했지만 33살의 나이로 청춘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유언으로 자기의 그 관 옆에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자신의 빈손을 내놓고 자신의 그 시신을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도 역시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 물질,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용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를 주인은 오히려 그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혜 있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고 또 이 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 이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그의 직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의가 알려져서 이제는 그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재산을 허비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직책을 소홀히 해왔고 결국 그러한 불의가 주인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불의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날에는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모든 것이 선악간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그 실망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데 범죄한 인간들을 책망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도 보면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이 땅에서 불의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이러한 책망을 우리는 듣지 않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때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제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그들을 이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삼았다는 것이죠.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결국 그가 쫓겨날 위치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생각해냈고 이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일일이 불러다가 자신의 미래의 그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지혜로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쁘고 급한 상황 속에서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흩뿌리듯 낭비했든 아니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발되었든 이제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고 땅을 파지도 못하고 빌어먹지도 못해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살 길을 찾아서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 청지기가 해고당한 이유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것에 있다면은 이제 그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여서 자신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삭감해 준 것이 부채를 무효화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청지기가 삭감해 준 부분은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포기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같은 동족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 본문의 주인은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 즉 여기 나오는 기름, 밀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관례에 따르면 그 이자에는 청지기가 받아야 될 몫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청지기는 자기가 받아야 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살 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신의 그 친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이 구원, 이것은 자신의 살 길인데 결국 생명의 길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돈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용기도 없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이 내야 할 이자 중에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얻는 살 길을 찾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길을 찾는 것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청지기의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려 깊게 또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잘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을 앞두고 심판 이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 그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지만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민첩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 이 땅에서 이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이러한 행위들,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물론 이 청지기는 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결국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일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뜻은 결국 이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뜻이 있지만 하늘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그다지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것이 이어져서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친구를 사귀라는 이 행위는 가난한 자들 또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쓸 때 결국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 선한 동기가 선한 마음에서 선심을 베푼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빚진 자들을 돕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이런 구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물로 친구를 삼는 것이 그 친구들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물로 친구를 삼는 행위가 결국 내세에서도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환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결국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충성하였던 것을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큰 일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작은 것은 자신이 해결해야만 했던, 즉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 이 빚을 탕감해 준 행동, 이것이 바로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렇게 그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 행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태도를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 11절에 나오는 참된 것, 이것은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것, 또 큰 것, 또 불의한 것, 또 참된 것, 또 12절에 남의 것, 너희의 것, 이렇게 비교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이 세상의 일은 작은 일이고 큰 것이라는 것은 바로 내세,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남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 또 큰 것, 이것은 아직 세상에서는 소유하지 못했고 하늘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탁된 것을 충성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각자의 몫으로 할당되어서 천국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상급도 결국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남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충성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 영원한 나의 것, 이것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관리했을 때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청지기가 얻은 것은 사람입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제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로 산 것이 바로 사람이죠. 재리에 밝았던 청지기가 결국 재물을 사용해서 얻은 것이 사람이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적선이라는 단어는 선을 쌓는다는 말이죠. 차곡차곡 선을 쌓는 일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재물로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